네, 안녕하세요. 저 더불어가교의 김은정입니다. 저는 그 동작구 대방동에서 살고 있고요. 아들과 3년째 나들모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편은 믿지 않는 이고요. 하지만 제 그 신앙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서 감사하고, 또 저희 아들도 엄마의 신앙을 또 이렇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함께 와주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 나이는 52세고요. 네,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는 30년 만이에요. 네. 20세까지는 부모, 어머니랑 같이 가족이랑 하나님을 잘 믿었고,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늘 기도로 저를 기도만 하시고 강요는 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간 다시 꼭 올 거라고 믿으시고 기다려 주셨고, 나들목을 다니면서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고 계시고요. 목사님을 꼭 찾아뵈야 된다고 늘 말씀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사기업 교육업체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 졸업하시면서 신앙을 졸업하셨다가 나들목을 통해서 함께 입학하셨고, 보통 우리 가족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것을 약간 유보적으로 평가하세요. 예,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자매님. 네, 저는 성저가교 이미정이고요. 성저가교에 나가고 있는 이미정이고, 대화동에 살고 있고, 또 남편 서주상과 두 아이 서연우, 서연수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들목에 온 지는 한 4,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나이는 41입니다. 네, 미정자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모두 제 마음에 계시지만, 우리 특별히 미정자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현존하는 제가 세례를 베푼 첫 번째 가족이세요. 그래서 하얀 옷 입으시고 감격적으로 한 3년 전쯤 그 세례를 받으시던 생각이 좀 깊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한 몇 달 정도는 제 페이스북 그 프로필 사진이 그 세례 장면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고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네, 신영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화 가정교회에 있는 정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송동에 살고 있고요.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입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랑 7살, 4살 아들 둘이랑 살고 있어요. 삼송 이제 직장이 가까워서 안국역에 있는 조그만 시민단체인데요. 공익법센터 어필이라고 하는 취약한 이주민들 지원하는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38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재웅 형제님. 네, 저는 하나로 가정교회 소속돼 있고요. 대화동에 살고 있고, 아들 셋, 10살, 8살, 7살 아들 셋을 키우는 평범한 직장인 아빠입니다. 나이는 46세입니다. 네, 뭐 더 궁금하신가요? 네, 네 분 다 너무 궁금한 분들인데요. 박수가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끝났어요. 첫 번째 분만 박수가 나왔고, 함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다 네 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궁금한 건 서울 시민께서 이렇게 매주 먼 거리를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시는, 예, 애틋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으로 다들 보고 계시는 거 느껴지시죠? 네, 나들목 일산교회와 이제 그토록, 예, 수고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나 아니면 자신이 또 올 한 해 혹은 나들목 교회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이제 성장한 부분 나눠주실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친구 소개로 왔을 때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매주 왔던 것 같아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 목사님 어느 분? 아, 네. 두 분 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매주 주보를 가져가서 책꽂이에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예,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힘들게 왔던 게 다 사라지는, 네, 그런 정말 그게 바로 은혜였던 것 같고요. 예, 말씀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경을 다시 이해하니까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점이 많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많았어요. 혼자서. 그리고 또 나들목 교회 를 만드신 그 목사님의 책을 또 그 과정 중에 2권을 이제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혼자 막 울기도 하고, 네, 그 첫 번째 책에서 이제 그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두 번째 책에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혼자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가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제 행동으로.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들하고 가깝고 좀 맞는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넓거나 막 이해 폭이 넓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도 자주 나누게 되고 또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작은 물질이라도 흘려보내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요. 그 자체가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나들목에 와서. 네, 그런데 굉장히 힘들 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힘드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중심으로 왔는데 설교가 끝나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제 친교를 나누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가교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외로웠죠. 그런 부분이 많이 외롭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그 가정에 또 굉장히 가까이서 매주 챙겨주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의지했고 또 그 다음 주 오면 그분들이 없을까봐 막 이제 좀 걱정도 하면서 없으면 또 아들하고 둘이 밥을 빨리 먹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좀 변하더라고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고 또 궁금해지고 가족들이 그러면서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대중교통으로 교회 오시죠? 네. 몇 분 정도 편도 걸리세요? 9시 20분에 출발하면 여기 오면 11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이렇게 되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미정자매님 나들목에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나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은혜 받은 거는 그냥 삶으로 은혜 받은 거는 그냥 제가 키우는 아이의 또래의 엄마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아이를 육아를 이제 시작하면서 내 아이를 뭐 너무 결과나 뭐 어떤 선행 학습, 지나친 과한 학습 이런 거에 연연해 하면서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그냥 되게 기가 얇아서 많이 흔들리고 이랬을 것 같은데 주위의 엄마들이 좀 그런 게 확고한 엄마들이 많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저보다 더 발전된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한 육아관 아니면 뭐 어떤 육아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의 엄마들은 좀 더 확고하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좀 흐릿한 저를 같이 이렇게 같이 좀 내가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거를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천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외부의 뭐 교육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좀 과하게 들어올 때도 사실 흔들리기도 하지만 또 엄마들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마음 다잡게 되고 또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것 같고 성장하게 된 부분? 성장하게 된 거는 부분은 좀 인간관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뭐 일과 직장 외에는 그냥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시간 낭비고 그냥 감정 소비다. 그냥 부질없는 일이다. 저도 좀 그런데.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강해가지고 불편한 사람을 마주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 잘 모르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냥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게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내 관계가 심플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관계는 애 관계도 섞여 있고 여러 관계가 섞여 있어서 더불어 같이 사는 거, 공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봐야겠다는 도전, 이런 시도 같은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성장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공동체 안에서 저처럼 성장하고 계신, 저와 함께 성장하고 계신 우리 미정자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뭐가 좀 힘드셨어요, 미정자매님? 우리 교회에서 힘들었던 거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눠주세요. 힘들었던 거는 사실 성경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첫 시험 치고 책은 내 길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읽고 이해하고 근데 단어는 읽히지도 않고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고 하고 그런데 주변의 가족들은 성경 구절을 적용해가며 이렇게 삶을 나누고 막 이게 되게 이질감도 느끼고 나중에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상한 교회 오셔가지고 되게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시도했다가 주저앉고 시도하고 주저앉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풍산기 입금이 분께서 좀 제 수준에 맞춰서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큐티 하자 이렇게 하고 약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주 몇 회라도 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들이 올려주는 묵상이 좀 저한테는 쉽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그냥 가족들의 묵상에 빗대어서 그냥 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네, 그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막 고통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이제 성경이 아직은 안 친근한데 펼치기도 두려운 존재는 아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정자매님 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신영 가족께서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나 자신이 성장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아기 둘째 낳고 한참 이제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고 가봤자 아기 데리고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는 왜 다니는 걸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비단 이제 아기 데리고 다니는 게 힘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너무 훌륭하게 살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교회를 볼 때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정도 헌신적으로 못 살 거면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랑 또 이제 교회에 다닌다는 게 꼭 같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교회 자체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막 교회를 당장 끊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지고 나들목교회를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교회 특히 이제 저희 가정교회 이제 대화가정교회에서 지내면서 저희 가정교회 이제 아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래도 조금 컸지만 정말 이제 저희 가정교회 오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시는데 혼돈의 카오스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뭐 이런 상태가 이제 자주 되고 막 애들 막 울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제 한 3년 동안 가정교회를 이제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제 질문을 주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없이 제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 어때야 된다라든지 막 이런 게 되게 확실하게 뭐 생각이 뭐 굳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회의적이었던 생각들이 조금 많이 바뀌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게 되게 좀 변화된 그리고 이제 그런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지체로 이제 자라간다는 게 어떤 걸까라는 되게 이런 궁금하고 되게 좀 소망 같은 게 생긴 게 조금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희 조직의 특성상 이래 뭐라 그러지 이제 공익 변호사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하는데 변호사들이 좋은 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일한 지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있다 보면은 막 우리끼리 막 좋은 일 한다 막 이러고 또 주변에서도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좋은 일 한다라는 것에 취해서 혹은 뭐 칭찬에 취해서 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그런 뭐 위계 아니면 뭐 권력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뭐 잔소리를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제 막 좋은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럴 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그런 가정교회에서 삶을 나누고 하는 걸 통해서 저를 좀 더 솔직하게 투명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재홍 형제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신영자매 질문 먼저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 힘들었던 거나 뭐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 나눠주세요. 제가 제 가족교회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공동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그걸 잘 주의 깊게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공동체가 너무 이게 압박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언약 가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뭐 공동체 소위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화동에 모여서 아이를 뭐 이렇게 나들목 학교를 보내거나 하는 거는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일에 이제 참여하는 되게 이제 바람직한 모델로 저도 되게 이제 되게 이제 좋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지금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는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공동체에 헌신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그 성장하지 않는, 성장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인 건가, 그런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하면서 조금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이 목자가 되고 언약가족하고 목자가 되고 또 뭔가 대화동으로 이사 와서 하는 게 맞다면은 그게 맞으면 나는 이 길로는 가고 싶지가 않은데 지금 갈 수도 없고 그럼 뭐 이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과 특히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꼭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이진아 목사님이 막 절대 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네, 역정을 내셔가지고 네. 되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이런 헌신하신 뭐 언약가족이나 이렇게 목자님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고 또 대화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험들에 대해서 되게 지지하고 또 그런 마음이라서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마음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당분간은 그냥 뻔뻔하게 붙어 있기로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재용 형제께서는 나들모 일산교회하는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나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성장하신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네, 나들목 일산교회 이전에 나들목 교회를 사실 먼저 좀 경험했었는데 처제가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설교 시간에 아마 하종강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예배를 하종강 교수님이 노동에 대해 그리스도인과 노동 뭐 이런 기획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설교하는 시간에 저런 사회운동 하시는 교수님을 모셔놓고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근데 그게 거부 반응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선하게 뭐라 그럴까 뭔가 좀 특별하다?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관심이 가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사실 제가 신앙생활한 게 중3 때부터예요. 88년도 그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30년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지난 4년이 지난 한 26년, 7년간의 그런 신앙생활보다도 더 많은 것들,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좀 변화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신앙 이런 데 초점이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뭐 교회하고 교회 활동하거나 뭐 이 헌신하거나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이게 사회에서 내 삶과의 어떤 그 괴리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제가 놓지 않았던 거는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였던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나들목 일산교회를 만나고 두 목사님을 만나고 이 또 하나라 가정교회를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 함께 하면서 참 크게 이제 배운 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참 몰랐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참 잘못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딱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씀이 너무 선명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일단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좀 진실한 관계가 뭔지, 어떻게 또 삶을 이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지를 제가 안다기보다도 그렇게 살아내는 게 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두 분을 통해서도 그렇고 목자님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여러 교회 지체들 통해서도 말씀을 저렇게 살아내는구나 라고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게 제게는 큰 행운이었고 축복이 아니었나.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는 이제 시간이고 단계고, 아직도 제가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라는 걸 계속 퀘스천을 묻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배우고 있고 또 배울 것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달 마지막 주에 그 하나로 가정교회 목자 파송이 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게 제일 어떤 면에서는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 목자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목자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건 전 못해. 이거였어요. 일단 어떻게 저렇게 이제 사람을 이제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하는 그 과정들. 근데 저분들도 이제 저와 다르지 않은 분들이고 뭐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그 역할,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 또한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함이 많고, 그렇지만 그게 또 옳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뭐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제가 그냥 목자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다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목사님. 네. 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진아 목사님이 역정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우리 하나로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목사님이 또 훌륭하게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저희가 더 뭐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바로 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정말 다양한 상황과 처지에서 나들모 일산교회와 함께 해주고 계신 진솔한 삶을 나눠주셨는데요. 네 가지 정도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가름하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 말씀 나눔 시간에 잠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 이맘때 네 분이 다시 나오셔서 내년 이맘때에도 우리 교회에 계속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재미있는 상상, 여러분의 나눔 들으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비해 주시느라고, 그리고 솔직한 나눔 너무 수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나눔 해주신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서 공동체와 함께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그 네 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조금씩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 어떤 그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한 영역들이 아마 모두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침체를 경험하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침체 역시도 성장을 위한 기다림의 기간이라는, 그래서 성장의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특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나들목 일산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이 참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그 개척 멤버 중에는 반 이상은 30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3호선 전철을 타고 서울로 1시간 이상 걸려서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4년 전에 2015년 2월에 주일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10월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인원을 품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30대 젊은 부부들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우리 미정자매 그러셨나요? 41살 됐다고? 예, 그 30대들이 이제 40대에 들어서신, 그리고 남편들은 대부분 40대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맞벌이하는 가정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중년 세대의 성숙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 또 함께 해주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나들터가 위치한 대화동,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탄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 파주, 김포, 멀리서는 서울에서까지, 대방동에서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 대화동으로 이사 오실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가 다 대화동으로 이사 온다고 해도 그 뒤에도 또 대화동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또 새로 가족이 되려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한 동네에 사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모인 나들목 일산교회가 이제 창립 4주년, 그래서 사람 나이로 4살이 된 교회가 2019년이 저물어가면서 5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10월간 말씀 시리즈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4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각자의 성장, 오늘은 각자의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장 세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교회, 그래서 목자 파송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5살이 되는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면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늘 나눔을 함께한 4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각자 다릅니다. 2분은 대화동 성저마을에 살고 있지만 한 분은 일산보다 서울이 더 가까운 덕양구 저쪽 끝에 삼송에 사시고, 한 분은 무려 서울에서 매주 우리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다. 거주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화동에 모여 살면서 나들목 숲학교와 나들목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연령대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일종의 모범 답안이지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삶에는 저마다의 몫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 여부를 막론하고 간에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지만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맡은 분량이 다르다. 그리고 그 분량대로 활동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그냥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또 신영자매 같은 분들은 직장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는 운동단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첫 교회고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훈련받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재홍 형제처럼 이제 곧 가정교회 목자의 삶을 시작하실 분도 있습니다. 또 한 분 계세요. 상은자매라고. 네. 우리 형편과 처지는 이렇게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성경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 다양성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안에서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 안에 공동의 목표,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본문은 15절에서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네, 본문은 다양한 모습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나의 목표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의 목표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장은 그냥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의 지향점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분명하게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해야 하며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함께 받은 공동체의 과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각자가 그리고 함께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을 해준 가족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분은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도 불편했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함께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하고 성경을 펼치는 것도 고역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종종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가족 중심에서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그리고 양심적 소시민에서 실천하는 시민으로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보다는 1차적으로는 그분을 이 교회에 데려다 놓고 혼자 떠나버린 어떤 분이 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지금은 가정교회 가족으로서 가정교회 생활도, 그래 아침에 예배부터 해가지고 가정교회가 6시에 시작하고 그리고 한 11시쯤 가정교회가 끝나면 그때 집에 돌아가는 그런 수고까지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그렇게 수고해주고 계신 나름대로의 성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기존교회들에 대한 실망감에 교회 생활 자체에도 회의를 느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의 철학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여동에 다 이사 와야 되고 그리고 나들목 숲학교, 나들목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지금 공동체 생활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단체 활동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함께 병행하면서 공동체의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해왔고 기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총체성과 풍성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재홍 집사님. 네. 현재 더불어가정교회와 대화가정교회를 저희 부부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로 가정교회를 이미 이렇게 장기 결석 중인데 이미 하나로 가정교회에서 재홍 상은 그 두 분 집사님이 제 예비 목자님으로서 가정교회 목자에 준하는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목자 파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분의 모습은 그리고 네 분의 상황과 처지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네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분이 성장하고 있는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 네 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올 한 해도
조금이라도 닮아오기 위해서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를 닮기 싫은 분이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교회 생활 함께하고 여기저기 그 집회하러 다니기도 하고 등등의 다양한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바라보시고 칭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리스도께 함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락 말씀 묵상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 분배가 마무리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12지파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땅을 분배받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지파도 있었고 요단 동쪽에 남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유다처럼 큰 땅을 받은 지파도 있었고 베냐민처럼 작은 땅을 받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시므온처럼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자기 땅을 받은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약한 시므온 지파를 자기 유다 지파의 땅 안에 품어주었던 그런 유다 지파의 모습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각자의 땅, 각자의 몫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몫이 있고 그 각자의 몫은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각자의 몫이 보장되는 가운데서도 12지파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지파당 하나꼴로 자신들의 영토를 도피성으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모두가 자신들의 노동의 소산의 일부를 레위 지파와 함께 나누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당 평균 4개 꼴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의 각 가문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모든 공동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은 다양성과 하나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공동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무시되고 획일화되면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됨과 다양성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됨은 공동체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은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지파 모두가 함께 해야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멋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만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거룩합니다. 예배를 섬깁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도 큰 유다 지파도 작은 베냐민 지파나 시므온 지파도 요단 동쪽에 남아있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동쪽 지파도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나들목 일산교회도 다양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로 서로를 일컬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들목 대화동 교회가 아니라 나들목 일산교회입니다. 대화동에 살아야 나들목 일산교회가 아니라 하늘가족의 서약에 동의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도 애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도 나들목 일산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몫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5살이 되는 나들목 일산교회를 함께 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가족이 될 분들과 함께 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교회를 더욱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함께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니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8일에 함께 나눈 501-82-60623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설교에서 헤세드와 에메트의 공동체,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3000여 년 전에, 3500년 혹은 3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전향했던 이방 여인 라합과 라합이 살려주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는데, 그로부터 10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난 뒤에 바울 서신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단어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발견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며 각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15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사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개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존중하는 쪽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랑은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사랑 없는 진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꿈은 한 사람의 찾는 이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변을,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목표를 2 단어로 정리한 구호가 있습니다. 함께 조용히 읽어보시겠어요?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읽은 이유는 요즘 대통령도 주사파라고 공격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변혁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혁자, 변혁하는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간략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의하는 말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변혁자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모두 다 그 어느 곳엔가 서 있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들목 일산교회 하늘 가족 여러분, 지난 4년간 그리고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해온 삶의 모습을 이 앞에 나왔던 4분의 가족들처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공동체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걸음이라도 성장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또 가족이 있다면 가족끼리 혹은 가정교회에서 또 나누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잘 못 발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옆에서는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이 부분이 더 성장했던 것 같아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성장한 부분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분들은
기꺼이 서로를 품어주고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성장의 길, 그래서 찾는 이가 변혁자로 성장하는 길, 저마다 모습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며 함께 한 걸음씩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